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이번 주간은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앞에 40일을 주일 빼고 40일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순절기라고 부르죠. 사순절은 언제 시작됐을까 하면은 초대교회 초창기부터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후대 시간이 지나면서 사순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어떻게 하면은 좀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걸 사람들이 고안해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순절기는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초대교회에서 그래도 그나마 최대한 빠르게 절기를 지켰는 건 부활절인데, 그 부활절을 의미 있게 지내기 위해서 아까 이제 제가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뭐부터 했냐면 성찬하고 세족식을 했어요. 성찬, 세족식. 그래서 보통 제일 처음에는 이제 성금요일 날 했고, 그 다음엔 앞에 목요일이라고 해서 세족식하고 성찬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 토요일 날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죠, 그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원래 그게 전통이었어요. 근데 이제 3일 하려니까 뭔가 좀 아쉬워. 그래가지고 이제 연장되기 시작한 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종려주일부터 시작하는 고난주간, 한 주간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고난 주간을 지키는 첫 번째 날인 종려주일을 이제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좀 그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왕이면 좀 더 해보자. 그래서 부활절 전에 세례를 주기 위해서 세례자들을 교육하고 하던 게 이제 사순절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개신교는 좀 덜해요. 이거 하는 게. 그래도 예전에는 40일 동안 금식하는 거 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일종의 예수님의 고난을 내 몸에 기억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의도였는데, 일종의 이제 이게 뭘로 바뀌게 되냐면 공로주의로 바뀌게 돼요. 공로주의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만족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구원에 도달하는 수단이 된다, 요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40일 이제 사순절 보내는데, 어디에서 이제 요거를 좀 더 이렇게 눈에 보이게 현상적으로 지키냐면 가톨릭에서 많이 그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난 주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자기도 진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고 그거를 뭘로 생각하냐면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날 받아주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자기 몸의 일부로 뭘 내냐면 예수님이 뭐에 맞으셨어요? 채찍에 맞았으니까 자기가 채찍을 가지고 자기 몸을 막 때려, 실제로 막 때리면서 이렇게 탁탁 치면서, 그러면서 자기 몸에 예수의 고난을 느끼게 한다 이러면서 그것도 뭘로 만드느냐? 공적으로 만드는 거죠. 공로, 자신의 공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기독교, 특히 이제 우리 개신교의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경계하는 게 뭐냐면, 우리 자꾸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는데 뭘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을 하냐면, 내가 행위를, 뭔가 선한 행위를 하고 내가 뭔가 어떤 영적인 행위를 해서 구원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순절은 그거 하기 아주 좋죠. 딱 내가 뭔가 이루었다. 그리고 또 이제 요거 하고 이제 이어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러죠. 40일 금식기도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아주 큰 훈장처럼 달려가지고 내가 40일 금식기도를 한 사람인데 막 이러면 사람들이 다 그런 거 대단한 거 하셨냐고 막 이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원래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고 해야 되는데 40일도 안 해본 것들이 말이야 이러면서 이게 누군가에게 영적으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이러려고 하는, 한 번 한 것도 대단한데 막 3번씩 했어. 그럼 우리는 볼 때 그 목사님이나 성도들을 보면 어떤 분으로 봐? 와, 신령한 분으로 본단 말이죠. 그럴 경향. 전 참고로 3일 이상 금식을 못 합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덜 신령한 목사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제 우리가 사순절기를 지내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이 정말 나에게 복음이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아무리 뭐 신앙적으로 40일 기도를, 금식 기도죠, 그것도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을 하고 4번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해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능력, 대속하심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과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많이 영적인 행위를 해도 그것은 아무런 효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는 뭐와 같냐? 누더기와 같다 그랬어요. 누더기와 같다. 내가 아무리 영적인 것을 해도 내가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사순절기의 가장 끝자락 마지막에 있는 고난 주간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보냈으면 좋겠고, 또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어떤 행적을 행하셨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떻게 하셨어요? 입성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입성하셨냐? 승리로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오셨는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려주일의 입성은 아주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한두 번 오셨겠습니까? 여러 번 오셨죠. 근데 여러 번 오신 중에 왜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것이 의미가 있냐? 이 종려주일의 입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이제 진짜 어떻게 되느냐?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똑같은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해도 의미가 다른 날이 있잖아. 할렐루야. 그렇죠? 항상 뭐 의미 없이 그냥 다니는 날인데 뭔가 아주 결정적인 그게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의 마지막 주간에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셨다.
또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키려고 하신다. 할렐루야. 이거가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세상적인 능력, 권세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성은 승리의 입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대언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게 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아멘. 자, 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예언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색깔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제 왕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는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분.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분이냐?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공의를 베풀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 증표로 뭘 타고 오시냐면은 나귀 중에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공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두면은 안 되잖아요.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벌하셔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것을 보이신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그 죄가 있는 곳에 또 뭘 더 베푸시기 원하시냐면 은혜를 베푸시고 인자하시고 인애가 넘치시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충돼요. 사실 보면은 뭔가 잘못을 했어. 애가 잘못을 했어. 그러면은 애를 어떻게 해야 돼? 혼내야 되는데 또 애를 또 그냥 혼내기만 하면 안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돼? 안아줘요. 그러니까 때리기도 하면서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당하는 입장에서는 무진장하게 어때? 혼란스럽지. 예. 아니 나를 왜 때려? 그리고 때린 다음에 미안해 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안아줘. 그러면 이거 이상하단 말이지.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딜레마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인간들이 지은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벌을 하셔야 되는데 또 하나님은 인애하고 자비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또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거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우리 인간이 지은 인간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킵니까?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시면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어떻게 하셔요? 치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뭘 보여주셨냐? 공의를 보여주셨죠. 근데 공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에게 너희들의 죄는 용서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너는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죽음에서 너희들은 벗어나게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 하면서 보여주신 게 뭐냐?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하신 것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신 거라는 거죠. 그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오신 거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날마다 체험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누구를 사용하느냐? 자기 제자들을 사용하셔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용하셔요.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주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반드시 누가 있게 되느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주님께 어떻게 쓰임 받는지 우리 함께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자, 이거 위로 올라가야죠. 자, 1절 함께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중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아멘. 자, 이제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죠. 뭐냐면 이제 너희들 길거리 가보면은 뭐가 있을 거요? 나귀가 있을 거야. 그거를 그냥 끌고 와. 이거 요즘으로 치면은 뭘까요? 그렇지. 우리 막둥이가 잘 아네. 그냥 남의 거를 그냥 갖고 오는 거니까 뭐요? 절도가 될 수 있는 거지. 근데 제자들이 네 하고 어떻게 해요? 가. 순종하고 가.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 주인이 있잖아요. 그 나귀의 주인이 있잖아요. 이게 풀어가려고 하니까 이거 왜 그렇게 합니까? 하니까 다른 말도 아니에요. 누가?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하니까 갖고 가라는 거예요. 야, 우리 같으면은 난리가 나죠, 그죠? 아무 이유 없이 내 거를 그냥 내 차를 갑자기 그냥 와서 가지고 간다고 생각을. 이 당시에는 나귀가 저기 뭐야 트럭도 되고 자가용도 되고 했던 게 나귀니까 내가 타고 다니는 차를 아무 이유 없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쓰시겠다는데요? 하고서 차를 갖고 가. 물론 내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러면은 일단은 물어보겠지.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럽니까? 하고 물어보고 또 안 된다 그러기도 하고 마음은 또 무진장하게 불편하기도 하고 속으로 욕할지도 몰라. 지 맘대로라고 막 이러면서 그럴지도 모르는 거죠. 이 남의 짐승을 무작정 끌고 오라는 그 상식밖의 명령에도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순종한 거죠. 또 거기에다가 다른 것이 아니라 소유하고 있었던 소유주가 기꺼이 내어 놓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모습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주님에게 전적으로 우리의 것을 어떻게 해놓아야 되느냐?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위에서 살펴봤던 내용이 있죠. 뭐였냐면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였어요. 겸손의 왕으로. 누군가에게 압제하고 누군가를 착취하고 뺏는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여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왕으로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신도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종하셨죠. 심지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빌립보서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은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내 뜻에서 오는 게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 읽어야 되는 것이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졌다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딴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들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네. 주님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전 제자들도 대단하지만 주인이 대단한 것 같아요. 나귀의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이 음성을 듣고 철저하게 내 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했어요? 주님 앞에 내어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얻은 나귀를 얻어 타고 주님께서 이제 가시죠. 어디로 들어가시냐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셔요. 자, 그런데 이제 그때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이제 이걸 구분해서 읽으면은 상당히 이제 은혜가 되는데, 뭘 보시냐면 성경에는 제자들 혹은 사도들이라고 하는 표현하고 군중이라고 하는 표현하고를 굳이 나눠서 씁니다. 성경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사람들, 옛날에 조롱하는 표현이었어요. 예수쟁이들 이렇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크리스찬이에요. 쟤들은 예수를 닮는다고 하지, 예수를 배운다고 하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성경에서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이에요. 제자라고 불리는 그룹이 있고 사도라고 불리는 그룹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쫓아다니기는 해. 근데 성경에는 굳이 따로 하나 표현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군중 혹은 회중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리들로 표현되어 있죠. 이 둘은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얼마든지 주님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그룹이지만, 예수님을 쫓던 군중들과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예수를 쫓던 사람들이에요. 호산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의 뜻이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상황에서 구원하소서 하는 게 뭐냐면 호산나의 의미예요. 이건 시편 118편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실 때 스가랴서에 있는 예언의 말씀대로 오셨지만,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뭘 따라서 한 거냐? 말씀을 가지고 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구원자를 환영하려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호산나, 호산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인사했잖아요. 호산나 이렇게
종려나무를 이렇게 흔들면서 또 예수님이 오시는 길 가운데 자신들의 옷을 어떻게 해요? 벗어가지고 붉은 카페트도 아니라 옷으로 이렇게 카페트를 깔아서 왕이 오시는 길을 자기들 나름대로 막 이렇게 오시게 한 거죠. 자, 그런데 주님을 열광했어요. 주님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화면이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저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빵도 있고 또 저희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마크거든요. 그거를 깨부수는 장면이 있고 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보니까 목발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다 우리가 뭘 하기 원하는 거예요? 얻기를 원하는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를 생각을 한 거지. 그게 제자들이 아니라 군중이라는 거예요. 따르는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무리들. 이 무리들이 원했던 게 뭡니까? 정치적인 해방이었죠. 정치적인 해방이었어요. 이 당시에는 메시아 하면은 누구를 생각했냐면 다윗 왕을 생각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좀더 막 이제 힘이 세져가지고 옛날에는 쭈구리였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막 힘이 세져가지고 이제 다른 애들 막 때리고 다니잖아요. 그죠? 큰일이에요 지금. 그 이스라엘 국기 안에 있는 게 뭡니까? 다윗의 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안 왔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강해져서 주변에 있는 상대국들을 다 자기들 어디에? 발 아래다가 놓는 왕이 나타나야 누가 왔다고 생각을 하느냐? 메시아가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에 우리나라도 나라를 뺏겼지 않습니까? 35년 일제치하에 지낸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나라를 빼앗기고 로마의 폭정에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꿈꿨냐? 이 폭정으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무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있냐? 우리로 치면 독립군도 있잖아요. 셀로닌이라고 하는 사람, 열심당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막 폭력을 써서라도 이스라엘 나라를, 유대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유대 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꿈을 꿨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분이 누구시다? 예수시다 하면서 호산나 이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소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누구다? 무리고 군중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필요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욕구, 나의 이상향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또 한 부류에는 경제적인 축복이죠.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요. 요한복음에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 이따시만한 바구니에다 부스러기를 모았는데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거를 우리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로또 맞은 거지 뭐. 로또 1,000원 넣어가지고 20몇 억 나오잖아. 30몇 억 나오잖아. 로또 1,000원이잖아요. 한 번 하는데 안 해보셔가지고 모르시나 봐. 안 해보셨어요? 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주에 한 번씩 꼭 5,000원씩 그 로또를 사시더라고. 한 번 10,000원 얼마짜리 맞은 거 저희 아내를 주고 가서 바꿔 먹으라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1,000원을 넣어서 수십억 하면은 그게 로또지 뭐, 그죠? 근데 예수님을 뭘로 생각한 거예요? 로또로 생각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 쫓아다니던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를 우리의 뭘로 삼자? 왕으로 삼자. 왕으로 삼자. 그때부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배고프니까
가난한데 예수는 어떻게 해줄 수 있어? 배불리 해줄 것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아멘 하셔도 돼. 요즘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가난을 아뢰고 하면서 주여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러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질적이고 본성적인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누굴 쫓아다닌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복받기 원합니다. 복받기 원하는데 바꿔서 그거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냐면 나 부자 되기 원합니다. 이러면서 누구 쫓아다닌 거냐? 예수를 쫓아다닌 그 사람들이 군중이고 무리였어요. 호산나 우리를 가난으로부터 구원하소서. 그렇게 쫓아다닌 거죠.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치료받기를 소원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이 이제 이 예루살렘 들어오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행하셨던 기적이 뭡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거예요.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질병에 뭐가 되신다? 치료자가 되신다. 의사가 되신다. 할렐루야. 자, 저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우리 육신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주님이 막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당한 자들이 주님을 찾아왔을 때 주님은 그들을 야 너네 신앙생활을 시도하는 첫 번째 시작점이 잘못됐어 하고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가난한 자 받아주셨고요. 병든 자 받아주셨고요. 소외되고 억압받는 자들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 그것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착각해도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신 것,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우리들이 어느 곳을 바라봐야 하는지 보여주실 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호산나가 변질되죠. 일주일 만에 변질돼. 일주일도 안 돼서 변질돼요. 처음에 입성할 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하면서 내 기대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니까 이제 부강한 나라가 될 거고 병은 다 고쳐질 거고 로마 놈들도 다 쫓아내고 우리가 뭐가 된다? 제국이 된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어머니도 치맛바람을 막 일으키면서 쫓아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이 되실 텐데 예수님의 그 왕의 자리에 우의정에는 우리 아들, 좌의정에도 우리 아들 다 우리 아들로 채워주세요. 이러면서 쫓아갔잖아. 근데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바뀌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내 뜻대로 안 됐다 이거야. 저나 여러분들이나 입술로는 얼마든지 얘기합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옆에 있는 분에게 정말요? 하고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호산나를 끝까지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뜻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고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서에만 나오는데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절. 자, 본문 11절. 자, 위로 쭉 다시 내가 여기다 말씀을 안 넣었었어. 자,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대요? 둘러보셨다는 거예요. 둘러보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 우리가 교회를 오늘 배우면서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서 우리가 누구의 전이 되었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해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호산나라고 외치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하면서 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죠. 우리 안에 있어요. 있지.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디를 돌아보셨대요? 성전을 싹 돌아보시고 내일부터는 이제 성전 정화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가감없이 드러내서 채찍질 당해야 될 부분은 채찍질 당하고, 아멘. 깨끗하게 정화시켜야 될 부분은 정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보셨을 때 주님께서 명령하시죠. 야, 나귀를 풀어라 했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정말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는지, 아니면 겉으로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호산나를 외치지만 내 마음속에는 사실 내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군중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을 돌아보신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신다니까.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여 우리의 군중의 모습은 벗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사도로 주님께 붙잡혀서 주님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시며 이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처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제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란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말하지 않아도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주님이 정말 축복하시는 믿음의 길, 제자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